보통 1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그리고 12월 셋째 주까지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 대강절의 4주가 지나고 나면 곧장 성탄절로 이어지는데, 이 온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재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가 보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범죄하여 숨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같이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장막에 거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로 전락한 이들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장차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바와 같이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온 땅의 왕으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체감되지 않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거긴 나름대로의 다 사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실패의 상처 때문에, 혹은 흔들리는 자존감 때문에, 관계의 갈등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정말 개입하시기를, 그분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갈망하지만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강력한 기적, 눈에 보이는 징조, 마치 엘리야가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나 할 때 불과 바람과 뇌성 가운데 임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오시지를 않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낮은 곳으로, 작은 곳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길을 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집을 찾아온 손님의 모습으로, 물을 구하는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몇몇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감정적인 체험이나 이례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삶에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새롭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 교리를 갖다가 이해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줘요. 왜냐하면 그분이 임하시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냥 교리를 넘어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실제이자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앞으로 5주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의 깊은 동행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몇 권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어떤 성경이 손꼽히죠? 딱 나오죠. 레이기 나오고요. 선지서 중에 또 어떤 책들이 꼽힐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을 두 권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요한복음이고요. 의외라고 생각하시지만 요한복음이 그렇고, 또 하나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왜 어렵냐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들과 표현과 코드와 문화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속죄, 구약의 방식들이 묘사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구약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성을 변증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쓰여진 배경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강력한 박해가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무렵에 이미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고,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었고, 서로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이 발각되면 체포되었고, 여기저기에서 순교자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움이 교회에 엄습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당시 성도들이 느꼈던 감정, 그들이 또 겪었던 상황들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오늘 한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 보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소망을 놓고자 하는 유혹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한 유대교는 박해를 안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유대교로 복귀하는 걸. 그리고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것도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면 이 말 역시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해가 심해진 상황 속에서 각자 도생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내 믿음 지키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챙겨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25절은 마지막 결정타와 같이 당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다는 건 왜 모이는 걸까요? 무슨 모임일까요? 그렇죠. 예배, 기도, 찬양, 성찬, 이걸 모인다는 거예요. 이걸 패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포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모여서 예배하는 게 발각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러한 박해의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안전을 위해서 몸을 사그리는 경향이 나타난 거죠. 정리하면 복음이 제국 내에서 대대적으로 공격당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 안에는 흔들림,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놓아버리는 일,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배와 기도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의 위기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무엇을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좀 문장이 복잡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건 맨 마지막에 있는 두 단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기 이게 그 문법과 시제를 보면은 그냥 단발적인 접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향해 나아가는 그걸 그리고 있는 동사입니다. 방금 읽은 그 구절만이 아니고요. 19절,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암송 구절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열어놓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신의 육체를 마치 휘장을 갖다 찢듯이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우리가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1세기의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이방인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세 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지성소죠.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는 언약궤와 그 덮개인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보좌가 펼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누구나 함부로 나갈 수 없도록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천사들의 그림이 그려진 아주 두껍고 견고한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시대에, 한 세대에 전 지구에 단 한 명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명,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속죄일에만. 그런 점에서 그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일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 휘장이 주는 메시지의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압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 보니까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가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실제적으로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내 삶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를 잘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22절에서 그 시대의 문제를 돌파하는 히브리서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였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교회가 처한 극한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일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분을 뵙는 것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일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만 그걸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감히 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해? 그건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의 아주 다니엘 기도회 같은 나오는 간증하시는 분들이나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고정관념은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아주 뿌리 깊은 구약의 사고방식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구약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구원했던 기드온도,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도, 심지어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을 뵐 때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들의 생각의 전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분께로 나아가는 건 아주 두렵고 위험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꺼려지는 거죠. 어려운 거죠. 괜히 내가 그러다가 내가 최근에 지난주에 죄 지은 게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런 고정관념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분과의 친밀함, 이것을 몇몇 사도와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 그래서 차라리 안전하게 멀리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유대교가 편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뭐가 문제일까요? 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할지라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여기 있잖아요. 기적이나 신비를 추구하는 대신에 묵묵히 예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것도 나름 가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거나 그분의 보좌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거나 어떤 환상, 어떤 신비 체험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금세 딱딱해지는 형식화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린 신앙과 교리해야 된 믿음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제국의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를 부인해야 되는 이 압박 속에서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배교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신비가 없는 형식화된 신앙은 금세 허물어지고 마는 거죠. 대신에 그 자리에 타협이 자리를 채워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거기서 다 거기지, 하나님 믿는 거. 뭐든 열심히 믿으면 되지 라는 식의 믿음의 태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아주 광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가라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이건 단지 기도 열심히 해라, 어떤 추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가능하며 그 일을 너희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진 과 2000년이 지났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끝났고 이제 교회는 모이는 것이 자유롭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대는 또 다른 우리 시대만의 공격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죠. 저는 이 시대에
박해인지도 모르는 박해 중에 하나가 시간의 압박 같아요.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쁩니다. 예배를 드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를 시간의 주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제가 예배 가운데 잘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목사님 야근이 많아요. 3교대예요.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주일이라도 좀 주말이라도 쉬어야지 다음 주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시간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박해도 있죠. 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새벽 기도가 웬 말이고 금요 기도가 뭔 소리야? 그냥 적당히. 이런 분위기가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발목을 잡습니다. 편리함의 박해도 있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온라인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유튜브에 좋은 설교 많은데 굳이 나는 혼자서 기도 드리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동일한 상황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펼쳐놓는 거예요. 참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그런 거죠.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께 듣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망을 놓칩니다.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예배한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긴 하나? 이런 회의감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집니다. 서로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자꾸 뒤로 물러가요.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굳이 알아서 누구를 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모이기를 피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죽음으로 압박하는 핍박이든 시간과 문화로 질시시키든 현재의 박해든 간에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정말 형식화시키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지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아까 말한 그런 고정관념들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의 것일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어려울 거야. 나는 성경도 한 번도 다 안 읽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어 라는 체념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임재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오시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 선교지 보내시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신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전혀 매력 없다고 생각하는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을 시킬까 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나오실 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앞에 있는 찬양팀이 성가대가 노래를 잘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지, 혹시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고자 하는지, 내가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이자 고백인지 아니면 리듬과 멜로디에 흥얼거리는 것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독배기로 끝나고 있는지, 예배 중에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께 듣고자 하는지, 주님의 음성이 정말 내 안에 들려오는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갈망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중요한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게 벌써 수십 년대인데 무슨 대단한 영화를 보겠다고 이제 와서 갈망이니 질문이니 귀찮아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저에게 있는 안타까움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이 뭔지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전 그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차라리 저 시간에 잠을 더 주무시면은 몸이 안 피곤하실 텐데. 아내에게 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실제로는 파탄지경인 어떤 부부가 체면상, 예?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이목이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사이 좋은 사이인 양 연기하는 그런 쇼윈도 부부. 여러분, 그거 얼마나 피곤하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와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건 비극이죠.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하나 있어요.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우스의 장면입니다. BC 63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성전에 로마의 군대가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가로막았지만 폼페우스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타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간 한 사람이 이 폼페이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를 왜 들어갔을까요? 나름 기대가 있었겠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라는데 거기에 무슨 대단한 보물이나 신상이나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들어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원래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십계명 돌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그 뚜껑인 두 천사가 황금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시은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들어갔던 시점에는 법궤, 언약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가 이미 한참이 되어버린 시점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언약궤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2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지성소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법궤와 덮개인 시은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공간만 구별해 놓고 휘장만 딱 쳐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들어간 거죠. 기대학을 갖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유대교의 하나님, 그래, 애초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고 형상도 없는 종교라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무리까지 하면서 지성소안까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맥이 빠지고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폼페우스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게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여겨졌던, 주의 보좌가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의 경험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그 사람만의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해요. 이곳에 주님 향한 찬양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귀를 통해서 온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음으로 말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예배가 화려해도,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해도 실질적인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도 폼페이우스처럼 말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네. 주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처럼 공허합니다. 텅 빈 지성소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함께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는 있지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응답은 경험되지 않아요. 그건 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힘을 잃고 점점 화석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빈 공간. 우리 주님이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냥 평범한 여느 건물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주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주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진짜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 그분을 뵈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에 오는 거 말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 말고,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 시간의 압박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힘이 어디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서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려드는 짐승들 앞에서, 화형대 앞에서,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임재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고 그분이 또 그들 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박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 누구도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느끼고 싶지 않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신앙적 행동과 태도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토대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기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사건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마치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듯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만드는 열쇠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곳에 오는 어떤 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팀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닐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든다면 우리 기도가 간절하거나 유창해서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는 어떤 걸 경험한다면 그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단 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그분의 임재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본질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그분을 붙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주의 보좌까지 상달되는 기도가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분의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붙들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 이 본질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임재로 나아가라인데요. 사실 시리즈 제목은 하나님이 오신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신다, 나아가라. 온다 간다가 약간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의 보좌로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이 주의 임재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주의 임재로 나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거나 도전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 귀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 땅에 편재하시지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임재해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좋은 시설, 더 많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 속까지 직접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 텅 빈 공간만 보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까? 새로운 상기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 삶의 평범한 자리, 나의 일상의 공간에 내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붙들 때 마치 불붙은 떨기 나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내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들고 바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산길을 여시는 그 주님의 보좌까지 나가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할 때 습관적으로 했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내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겠다라는 소원을 두고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이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이미 찢어졌어요. 길이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경험하며 그 주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온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내 삶에 함께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